나를 허물고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그는 불통의 시간들. 되지도 않는 자존심, 혈압 올려가면서 나의 성을 더 높이 쌓았던 정말 한심한 시절. 추억이기엔 부끄러운 사치. 비고 비어진 차라리 내일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거침없는 이해와 섬김. 마음도 생각도 삐걱거리는 육체의 부실함도 다 내려놓으니 위로와 애틋함으로 황혼을 촉촉히 적시고 동행의 특혜, 이제야 깨닫는 제대로의 행복.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피부로 우리 현실이 느끼는 그 많은 아픔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욥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자인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을 바라봅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던 욥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헤쳐나오는 그 모습, 그의 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상상하면서 이미 다 알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욥의 모습, 욥의 고통, 이것을 나의 고통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견주어 가면서 한번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헐벗고 배고픈 형제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은 당장 필요한 그 양식과 또 땔감을 가지고 가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자꾸만 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어떠한 위로와 그 어떠한 좋은 말도 허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조문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준 것은 참 잘한 일이죠. 찾아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랬죠. 하지만 그 욥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마음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욥에게 참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욥의 갈등과
고민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가장 큰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에게 뭘 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자, 갈등 가운데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슬퍼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은 빠른 세월 가운데 소망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을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망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이러한 인생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욥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허무한 삶을 빠르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비유했죠. 육지에서는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용된 체부, 곧 발이 빠른 사람, 바다에서는 유선형의 빠른 배, 하늘에서는 빠르게 하강하는 독수리에 비유해서 이 흘러가는 인생, 소망 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욥이 돼가지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욥을 힘들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함이 어떻게 보면은 욥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낮에는 낮대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면 밤대로 상처가 더욱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다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매일매일 의미가 없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할지 정말 막막해하면서 더욱 슬퍼지고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를 향한 질문을 하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욥이라면 넌 어땠을까? 넌 안 그럴 것 같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 어떻게 믿음 없이 그런 행동을 하냐? 그 말도 100번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파요. 보니까 넘어져요, 쓰러져요, 실패해요,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여려지고 아파지고, 욥처럼 우리 입술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죄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탄식해요. 물론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더 아름답게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픔까지도. 그러기에 뭐 세상 노래도 여러분 그런 그 아픔까지도 사랑한 거야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 고통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은혜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삶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고침받는 거, 내 아픔, 내 병 고침받는 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 이 세월의, 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평안의 날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친구라고 와서는 마음에 아픔만 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고 평안의 삶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소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판결자를 소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로 인해서 생긴 이 원통함을 접고 억지로라도 즐거운 모양을 하고자 마음도 먹어봤어요. 그러나 그 극심한 고통이 엄습해오자 즐거운 모양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돼요? 잘 안 되죠.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어떤 삶은요, 마음 먹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마음 먹는다고. 아니,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마음 먹는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마음 먹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현실은. 욥이요, 자기 자신의 그 무죄함을 변호해 봤지만은요, 그것이 헛된 수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2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 고통을 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쨌든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할 길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결백을 내가 정말 관철시킬 어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처럼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이거예요. 욥은 참 답답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불러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 혹시 모를 죄를 생각해서 번제로 자신을 정결케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한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변명할 도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의인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는 의문이 해결되지를 않아요.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정말 대질해서 재판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불러놓고 대지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욥은요, 그 와중에 바로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즉 중재자를 생각했어요. 이 판결자는 제3자로서 양자의 문제를 바로잡고 판단하고 변론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욥으로서는 누가 자신의 변론자가 될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참 깝깝하겠죠. 여러분, 깝깝한 욥의 심정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혜사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을 여러분 메워주신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그 희망을 어렴풋이 희미하게는 보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참다운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또 나의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보자, 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그 위로자를, 나의 전부를 소개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또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참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